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새번역이고요. 신약에 있는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또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더 구체적으로 드린 후에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보면은 문이 하나 있는데 문 우측에 긴 페이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페이퍼가 뭐냐면 목회자 컨퍼런스 헌신자를 찾고 있는 페이퍼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행팀, 주방팀, 그 다음에 등록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날에 아니면 시간에 헌신해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속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항주에서는 최고로 많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됐어요. 49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 주방 간식 사역팀은 그때 컨퍼런스 기간이 아이들이 개학을 한 기간이어서 그 주방으로 섬기려고 하시는 목련님들이나 혹은 이제 어머님들이 참 빼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2부에 나오신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그곳에 앉아서 감자라도 깎겠다 혹은 접시라도 닦겠다 아니면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멋있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안내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뒤에 꼭 여러분들의 이름과 시간을 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역 헌신 주일을 맞아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주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벌써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하면서 곧 12월이 되겠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시드니 수정교회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을 보고 있는 분들이 교회의 성장을 한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통계가 나온 자료를 좀 먼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수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헌신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장이 아니고 목장수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 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8년이 40개고 2019년이 41개인데 하나밖에 분가를 안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3개의 목장이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안한데요. 2개의 목장이 없어지고 3개의 목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41개의 목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체의 교인 수입니다. 약간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또 다른 또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이 갖고 계신 통계들이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양해하시고 그래도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체 교인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자꾸 욕을 하는 것 같아서 2018년에는 352명이었다면 작년에는 358명이 교회 평균 출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일 학교가 거의 100명에 육박을 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100명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지금 이번에 캠프 때 보니까 한 25명 그리고 또 스타프까지 하니까 거의 60명에서 70명이 다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 젊은 우리 싱글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 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세례교인 수도 쭉 들쑥날쑥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는 그 그랜빌 예배당에 대공사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혼구원에 집중하지 못한 해의 티가 확 나죠. 그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사실 많은 사역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서도 아주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몇 분의 세례를 받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 벌써 다음 주에 세례자 예약이 2부에서는 있습니다. 2명의 자매님이 다음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야 절대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이 목장의 우유정 자매와 그리고 시리아 목자매 김보미 자매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장과 그리고 우리 세례를 받는 2 자매님의 영적인 공격이 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슬퍼하고 가장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2 자매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영적으로 승리해서 세례를 받는 다음 주에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3공부 그래프인데요. 생명의 삶, 예비부부의 삶, 경건의 삶, 새로운 삶,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왜 갑자기 새로운 삶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경건의 삶이 굉장히 좋은 삶 공부인데요. 새로운 삶을 못 들으면 안 들으시면 경건의 삶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리를 해서 2 강의를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목자 목녀님들 중이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로운 삶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새로운 삶을 들으시고 다음 과정인 경건의 삶도 기회가 되면 하반기에 한번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허그식도 있었고요. 허그식은 6명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생명의 삶을 이수한 그런 분들이 6분이나 계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으로 2019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된 이 올 한 해에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지 먼저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시드니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깝게 크리스찬 리뷰만 봐도 맨 뒤에 보면
정말 수도 없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목사라는, 저와 같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이 교회들이, 이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는지, 그리고 또한 주님의 소원인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에는 참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3장이 뭐 흔히 말해서 뭐라고 하죠?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네,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벌써 띄워주셨네요. 사랑의 속성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게 눈에 확 드러나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참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말할 때 계산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장의 13장 5절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이익 중심의 계산을 내려놓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수준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계산하는 사랑.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인 실리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수준의 사랑은 뭐가 될까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모델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모델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은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다 사랑을 합니다. 꼭 남녀와의 사랑뿐만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와도 사랑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과 목장 식구로서의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거나 혹은 해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혹시 만일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혹은 진짜 사랑을 해봤던 경험들을 해봤다면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순간을, 아니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 설레임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기도 전에 막 가슴이 막 쿵닥쿵닥 그렇게 뛰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뭐래도 막 주려고 막 애를 쓴다라는 거죠.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것, 현금 뭐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뭐 마음이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봉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봉사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라도 내어주고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에요. 저 하늘에 별을 따서라도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준 사랑이 되돌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니도 나 이만큼 사랑해야 돼. 이런 공식을 잘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냥 보기만 해도 뭐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고 막 행복하고 막 그렇게 마냥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하는 표현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랑의 모습이 진짜 사랑이고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헌신적인 사랑. 그죠? 진짜 사랑하면요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역헌신주의를 맞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엄청 됐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라는 것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헌신주의라는 거예요. 헌신주의에 사역헌신주의에 성도들에게 어떤 헌신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던 이런 중에 들었던 생각이 요즘 교회들을 보면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없다.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거죠. 물론 저희 교회는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바닥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자 목녀님들의 수고가 먼저 밑에서 쫙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목자 목녀님들이 사역하는 거 보면요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뭐 때로는 저보다 더 합니다. 삶 공부하죠. 목자 목녀님 목자로서 가르치기도 하죠. 배우기도 하죠. 일도 해야 되죠. 목장 모임 해야 되죠. 그런 거 보면요 아 진짜 대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고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신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상 가운데에 요즘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스스로.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부족할까?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세워질까? 몇몇의 성도님들만이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가 왜 이렇게 유지되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엄청 해봤어요.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11년 전이니까 30대 중반이죠. 그죠? 근데 11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저와 똑같은 성을 갖고 계신 남성이 아니고 여성인데 윤재중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제가 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윤재중 권사님이 그 당시 11년 전에 나이가 84세였는데 11년 전이니까 지금은 95세시겠죠. 뭐 윤재중 권사님이 지금은 살아 계셨는지 아니면 소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저도 새벽에 꽤 많이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 2년, 한 거의 3년 가까이 제가 이게 교회 문을 따고 이렇게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자리를 잊어버리실까봐 꼭 저기 조 위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는데, 제가 문 따고 들어오면은 꼭 그 권사님이 이렇게 뒤따라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분이 저보다 먼저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날은 저보다 먼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시나 하고서 하루는 제가 그분보다 좀 일찍 나오려고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왔는데 기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일찍 나오셔서 뭐 하나 봤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제법 컸습니다.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됐던 교회였는데 그 정도의 수령, 그러니까 한 800에서 1000명이 왔는데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려면 화장실 몇 개 정도 있어야 될까요? 저희처럼 한 개일까요? 아니에요. 6개가 있었어요. 좌변기만 해도 개수만 세도 한 4, 50개는 될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 그 소변기도 마찬가지죠. 그 6개 되는 그 화장실을요, 권사님이 엄청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시더라는 거죠. 누가 그 화장실에 물기가 있으면 넘어지실까봐 바닥에 물기 하나 없이 마른 걸레로 싹 닦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 하면서 걱정이 돼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그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전사님 전 괜찮아요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벌써 30년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인천중앙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 인천중앙교회가 60년 된 교회였는데요. 그 60년의 반평생을 화장실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을 청소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제 무릎을 툭 치시면서 지저분하니까 저리 비키세요 라고. 전도사님은 이런 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라고. 권사님은 열심히 성도들이 지저분하게 쓴 화장실 변기에 손을 넣어서면서까지 깨끗이 청소를 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 당시에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2006년에 저희 시드니 수정교회에서 워킹으로 전도사로 잠깐 있었을 때 저도 청소를 했거든요.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웬만큼 저도 청소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권사님을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권사님과 함께 우리 윤재종 권사님과 함께 2년 7개월을 화장실 청소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청소를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권사님이 화장실을 청소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성가대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고 식사 섬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그 수많은 사역들 중에 왜 굳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시게 되었을까?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권사님 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권사님 50이 되던 해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보내셨고 저와 같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 혼자 키우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그때 그 당시 인천중앙교회를 처음 출석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권사님은 제가 있었던 그 자리 바로 옆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잘 자라서 두 분 다 지금 교수님이 되셨어요. 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화장실이었다.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실 청소를 하실 나이는 아니실 것 같아요. 90이 넘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사역 헌신주의를 맡는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혹은 왜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말이요, 이 짧은 34절과 35절 말씀 중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 3번에 나온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헌신을 생각하니까 사랑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생각하니까 사랑이 떠올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헌신을 합니다. 아닌가요? 반대로요, 사랑하지 못하면 헌신하지도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헌신하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고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 전부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는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신이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부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거든요. 자신만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은서자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궁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다. 그 가난한 미얀마, 라오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라오스에 있는 가난한 그 어린 아이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어디서 그게 회복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 자매님이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자기 사랑하는 마음만 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절대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려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교우를 사랑하면 교우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목장을 사랑하면요, 목장에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이 부족한 것은 아마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사랑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요, 직장을 사랑해야 열심히 다니고 싶은 마음 든다니까요. 아닌가요? 직장 사랑 안 해봐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가는 게 완전히 목에 개목걸이 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죠? 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헌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헌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있는 모델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자신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물론 이곳에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단 한 번도 여기 보시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처럼. 근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처럼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데 이처럼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일까?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셨다. 아니면 사랑의 방법일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방법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처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한번 깊이 묵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처럼.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을 헬라어로 후토스를 씁니다. 후토스를 쓰는데요. 그 후토스를 우리말로 해보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헌신은요. 헌신의 이그젬플, 예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라면 그리고 제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예요. 이 말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말이에요. 아낌없는 사랑으로 헌신을 받는 사람은 아낌없이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선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조지 뮬러,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고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조지 뮬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저한테 증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대답해 주실 분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한번 상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식탁에 자세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구원 받은 거 확실해. 라고 얘기했어요. 확실해.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게 믿겨지는, 내 안에 성령님이 딱 자리 잡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생각을 할 때마다 죄의식을 꽉 조여오는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믿겨지니까 아,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고로 나는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다라는 소리를 표현하고 싶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질문을 목사인 저에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윤 목사?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 조지 뮬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감사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조지 뮬러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그의 가장 큰 축복이고 깨달음이었다. 여러분, 뮬러 같은 행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근데 그 가운데에, 그 헌신 가운데, 섬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조지 뮬러는 고아를 길러내는 것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많은 말과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보일러를 고쳐주는 혹은 새로 설치해줌으로써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사역 헌신주의. 이게 주일 연합사역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수없는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에 둥글러 다니면 제 마음은 찢어져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한 목자, 목녀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까지 다양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헌신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 헌신이에요. 표현된 사랑의 헌신만이 참된 사랑, 헌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헌신은 생각, 이렇게 저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말로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말로만 그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사랑의 헌신, 말로만 하는 사랑의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실천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라야 그것이 사랑의 헌신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헌신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늘 함께 갑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의무감으로만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이 나지 않습니다. 금방 지쳐요. 그러므로 헌신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에는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운 헌신, 지속적인 헌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랑 없이도 헌신할 수 있냐? 저는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그랬죠? 호세아가 그랬거든요. 고멜을 사랑할 수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갖다 사랑하라고 얘기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점점 작아지는데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섬김, 그런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 나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다 있으시죠? 네, 저는 있는데 반주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묻는 기도합니다. 묻는 기도.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그거를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1월 마지막 중에 김영주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 김영주 목사님이 2019년 1월에 목양교에서 설교한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김영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김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는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은 것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 죽을 쓰더래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한테는 묻지 않고 다 지 맘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다 내 맘대로. 그때부터 맞다.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래, 지금부터 나는 묻는 기도로 시작하겠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역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보시고 그리고 나서 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역 가운데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신 분들은 이번 2020년에 헌신한 사역을 위해서 아직 헌신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께 물어보시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2부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며, 내가 그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 헌신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과 사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맞춰지고 우리가 결단 찬양 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헌신 지원서를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에 우리 뒤에 우리 박창현 전도사님께 이렇게 내주시고, 혹은 여러분들의 목자님께 내주셔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담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일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를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신사도행전을 부탁해 놓고 우리 사용하소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 찬양도 나쁘진 않네요. 우리 이 시간에 다 아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겐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의 어느 곳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오늘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에도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께 하듯 봉사하며 섬기십시오. 어떤 일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받은 영혼구원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셔서 주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